예, 저희 교회는 5월이 되면 참 교회 앞마당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양 옆에 장미가 허드러지게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요, 더 아름다운 장미를 저희들이 감상할 수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나오셔서 교회 양 옆에 그동안 나지막했던 그런 장미들이 피는 곳을 더 높여서 그리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이 교회 장미 이쁘다고요. 작년에도 어떤 택시 기사분이 잠시 차를 멈추더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금년은 또 우리 남전도회가 수고를 했으니까 참 더 아름다운 그런 장미들을요, 저희들은 5월 이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장미만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어제 흘렸던 땀과 수고는요, 그들은 모를 겁니다. 어제 정종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묶다가 보니까 온 손등과 손바닥에 장미가시에 찔렸어요. 그냥 상한 곳이 없어 보일 정도의 그런 상처를 입으신 걸 보았고요. 그 외에도 변 집사님, 또 우리 최 집사님, 임 집사님, 장로님, 차 집사님, 하여튼 여러 그런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요, 수고하시는 그런 것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결과만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쉽게들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르는 헌신들과 수고와 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싸구려 10원보다 1원이 빠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그렇게 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항상 진중하게 결과만 바라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항상 모든 그런 것들을 정말 깊이 볼 수 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항상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40년 전에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면 모두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저 역시도 군대에 입대를 했고요. 이후 강원도 천안에서 일명 백골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요, 2등병 계급장을 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 자대 배치를 받던 첫날요, 제 바로 위 선임은요, 저에게 당시 군대 수첩에 있던 군인의 길, 초봉의 수칙 등 아주 많은 분량의 그런 것들을 저에게 암기하기를 지시했고, 이후에는요, 저는 약 한 2달 정도요, 밤마다 점호 시간이 되면 제가 암기한 것들을요, 확인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암기하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마음속에는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저는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물어보았고, 그래서 낮에는 끊임없이 그걸 외우고 있어야 했거든요, 틈만 나면요. 그런데 그 분량이 그렇게 작은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 암기에는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A4지 한 3장 정도 되는 건 그냥 암기할 정도의, 저는 암기력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걸 암기하는 데 있어서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마다 뭐 하거나 뭐
외워봐, 뭐 해봐 하면 막 달달달달달 외워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온갖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자꾸 시키지? 아무 책에도 쓸모없는데 이거 외운다고 뭐 제대로 하나? 이런 생각이요. 참 많은 불평함을 저는 가지면서 그걸 외웠습니다. 당시요 정말 불평함이 많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밑으로 또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웃긴 건요, 저 역시도 제 후임병에게 너 이거 외워 암기해야 돼 라고 똑같이 저는 제 후임병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왜 자기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했던 것들을 왜 당신은 당신 후임병에게 시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신병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우리 부대의 전통이고 절차입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이해했던 신병에게 많은 그런 분량의 것을 암기하게 했던 건 그냥 부대의 전통이고 관례니까 나도 했고 또 내 후임들에게도 그렇게 시킨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요, 약 한 5년 전부터 노예라 시찰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해외에 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꼭 여행 가이드들은요, 목사님들을 현지에 있는 어떤 물건 파는 곳에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선배 목사님들은요,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그런 곳에서요, 꼭 상품들을 한두 가지씩은요 구매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니 저 선배 목사님들 외국에 참 많이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런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여러분, 그런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서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곳은 보면 대부분 다 바가지입니다. 아니 100% 바가지입니다. 두 번째, 쓸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사가지고 돌아와서 보면 쓸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도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때 아니 그렇게 많이 외국에 다니셨던 선배 목사님들인데 아니 아직까지도 이런 곳에서 제품들을 구매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모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든요. 아이 들어가서 빨리 나와! 라고 할 정도예요. 살 게 있으면 백화점에 가든 마트에 가서 살면 살지언정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곳에서는요 정말 10원짜리 하나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곳에서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선배 목사님들은 참 그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어도 참 어리석다. 아직까지 저걸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꽤 똑똑하다라고 항상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서야요, 왜 군대에서 신병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많은 분량의 것들을 암기하라고 했는지, 또 선배 목사님들이 여행 중에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곳에서 상품들을 왜 구매를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요, 그냥
신병이니까 관례고 절차니까 많은 분량의 것을 그냥 암기하라고 한 것이었고, 그냥 선배 목사님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풍요하니까, 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런 곳에서 상품을 구매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데서 구매하지 않는다. 이 정도 선이었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요, 이제는 보여요. 왜 군대 신병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막 암기하게 하고 밤마다 그렇게 신병 입장에서 너무 괴로웠는데, 그런데 왜 당시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암기하게 했는지, 그리고 매일 밤 그렇게 확인했는지, 또 선배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곳에서 상품들을 한두 개씩 구매를 하셨는지를 이제는 알 것 같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군대에서 신병들에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것들을요 암기하게 했을까요? 또 선배 목사님들은 왜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그런 곳에서 바가지인 줄 뻔히 알고, 또 그다지 쓸데없는 제품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목사님들은요, 선배 목사님들은 구매를 하셨을까요? 고참들이 신병들을요 괴롭히려고 많은 분량의 것을 너 이거 암기해 라고 했을까요? 선배 목사님들은요 젊은 후배들에게 나 이 정도 풍요로워, 너희들은 못 사지, 난 이런 거 살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제품을 구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왜 그랬는지가 보여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막 전입해온 신병들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의 것들을 암기하게 한 이유는요, 신병들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막 2등병을 달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고향 생각, 부모 생각, 애인 생각, 친구 생각.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던 피 끓는 젊은이가 군대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생각. 여러분, 저는 알다시피 의무병입니다. 전방에서 보면 자살한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실탄을 들고 나가니까요. 어느 날 빵! 하면 또 났구나 알게 돼요. 여지없이 자살이에요. 총기 자살이요. 주로 2등병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량의 것들을 막 암기하게 하니까, 그리고 저녁마다 막 확인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신병을 괴롭히려고 하는 분량의 것을 암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병들을 위해서 딴 생각, 잡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어떤 생각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까봐, 그래서 부대에서는 그 신병을 돕기 위해서 딴 잡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분량의 것을 막 당기면서 막 외우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보니까 왜 그때 그렇게 많은 분량의 것들을 우리 부대에서 암기하게 했는가, 우리 선임은 나에게 그걸 맡겼는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젊은 날은 몰랐어요. 그냥 관례고 전통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부대의 전통이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신병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에서 신병에게 배려한, 비록 당하는 신병 입장에서 그 당시는 괴로웠지만 최소한 딴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날 밤에 또 외워온 걸 이렇게 지적받으면 막 줄줄줄줄 외워야 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등병이 어느 정도 이등병 생활이 지나가고 또 부대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잘 이제 제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된 거죠.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배려였구나. 그런데 그때는 젊은 날에는 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또 여행을 가면 선배 목사님들이 가이드들이 데리고 가는 그런 곳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 젊은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의식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들은 보니까 봉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곳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고 거기서 구매한 총 금액의 몇 프로를 가이드들이 자기 수입으로 받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뭐 모두 투어니 뭐 하나 투어니 하면서 여행사들이 있고 현지 가이드들이 있는데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서요 봉급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행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들은 여행객을 가이드들은 그곳에서 받아서 이제 그 여행객들을 어떤 제품 하는 곳에 여행을 시켜주면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여행객들이 자기가 지금 가이드를 하고 있는 여행객들이 총 구매한 금액의 뭐 10%, 20%, 30%를 거기서 이제 자기 수입으로 갖는 게 가이드들의 수입이더라고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뭐 집이 몇 채가 된다라는 사람도 봤습니다. 가이드들 중에서요. 자,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가이드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만 다 있어가지고 눈만 빼꼼빼꼼 보면서 제품 안 사보면 가이드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수입이 안 생기는 거예요. 3박 4일 시큰 데리고 가봤자 저 같은 사람 예를 들어 50명 데리고 있으면 하나도 안 사니까요. 잘 구경했어요 하고 나와버리면 가이드들은요 수입이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후배 목사들은 그걸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냥 아시면서 사주신 거예요. 왜?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여행하는 동안 가이드들이 기분이 좋아야 그래야 가이드도 잘해주고 또 좋은 곳에 데리고 가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뻔히 아시면서도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좋은 여행을 위해서 단체 여행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사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똑똑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참 어리석고 그런 걸 왜 사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그런 여러 것들을 알고 나니까 예전에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어리석으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고마웠구나, 참 감사했구나 라는 걸 이제는 제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몰랐을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실들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참 우리를 향한 배려였구나라는 것을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면서 너무 조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반드시 어느 지점에 다다라야만 어디까지 성장해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신앙생활 조금만 하고 나서 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성경 다 알고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난 이제 다 알아.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속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요. 제가 군대 시절에 신병을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우리 부대의 전통이고 관례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약 4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야 그게 신명을 위한 배려였구나. 선배 목사님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아이고 참 어리석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고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하니까 후배 목사님들을 위한 배려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요.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절대 볼 수 없었고 알 수 없었고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일길인 모리아 산까지 묵묵히 나아갔을 때 모리아 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는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금만 더 가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아시스 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그러한 멋진 곳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라에만 멈추었다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달한 물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쓴물만 줄까? 마라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쓴물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라를 넘어서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비로소 도착해보니까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친히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우리를 위해 이런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도착해서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 불인 잔치에서 주님께서 돌 항아리 6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우지 아니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그 항아리 안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를 채우고 2개를 채우고 3개를 채우고 그 과정 속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6개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며 조금 하고 나서 이거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이런 속단하는 조급함을 보임을 통해서 정작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의외로 함께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조급함, 성급함 때문에 순종함 없는 성급함, 조급함 판단 때문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죽어나간 자, 지옥을 향해 간 자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성장해야만,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그런 능력도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끊임없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지껏 한 번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말씀인데 비로소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인가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여지껏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느냐, 뭐 자기 생각대로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예레미야 죽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각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번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 고백이 나올 때,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갑자기 정부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정부가 요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정부가 교회 다닌 줄 알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더래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을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가 최근에 나쁜 짓을 했다고 김 씨는 다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김 씨 중에 나쁜 놈이 많을까요?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게 지탄받는 행동을 했다고 합시다. 신 씨란 놈은 다 나쁜 놈이, 여러분 신 씨가 다 나쁜 놈만 있을까요? 불과 한둘이 그런 짓을 했다고 통틀어서 신 씨는 다 나쁜 사람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양이 아니라 염소로 섞여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교회 안에는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섞여 있을 것이더라고.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곡 같은 폼만 잡고 있는 가라지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 다 가를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 같은 것들이, 염소 같은 것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신천지나 정상적인 교회나 똑같이 보거든요. 여러분,
물론 염소, 물론 가라지 같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요새 목사들, 요새 장로들, 요새 권사들이 무슨 권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만 있나요? 훨씬 신실하고 진짜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세상 사람들은 한둘 보고 전체에서 프로필을 따지면 불과 정말 0. 몇 %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모든 걸 다 평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혹시 성훈 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김 씨, 얼마 전에 김 씨가 살인했던데 김 씨는 다 살인자들이네, 나쁜 놈들. 그럼 난리 날걸요? 그렇잖아요. 김 씨가 아동추행을 했고 김 씨가 무슨 살인을 했다고 김 씨는 다 살인자들이라고 하면 그 미친 사람이잖아요. 교회에 섞여 있는 한둘이 했다고 해서 요즘 교회 요즘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떠들어 제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교회에 대해서, 요즘 목사에 대해서, 요즘 장로 권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들이 본 건 염소, 지들이 본 건 가라지들입니다. 사탄이 살짝 뿌려놓은 것들, 그래서 전체를 욕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결국 죽어나가는 건 누구냐면 그것들을, 그런 자들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결국은 누가 죽느냐면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비판하면서 교회에 안 들어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면 사탄은 쾌재를 부르는 거고요. 자기는 그 희생물일 뿐인데 그걸 모르죠.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래서 아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목사를 향해서, 중직자를 향해서 함부로 막 말하는 것, 그런다고 자기는 뭐 의인인가요? 그래봤자 추잡한 죄인일 뿐이면서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묵묵히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위치, 그곳까지 가봐야만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 이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맨날 승문라주는 마라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아구까지 6개까지 물을 채우지 않는 이상 그들은요 쓸데없이 힘만 빼게 하는 그런 예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까지 갔을 때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